며칠 전에 저희 막둥이 4학년인 막둥이를 학교에서 픽업을 해서 집을 오고 있습니다. 집을 향해서 왔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 4학년 아들이 흥얼흥얼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세히 무엇을 흥얼거리나 들어봤더니 Mother, Father, Gentleman 그러고 있더라고요. Mother, Father, Gentleman.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Mother, Father, Gentleman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아들한테 야 Mother, Father, Gentleman 이게 무슨 소리나 알고 흥얼거리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싸이가 부른 노래 Gentleman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싸이의 노래 15일 전에 4월 13일 날 뮤직비디오가 업로드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2억 4,400만 히트가 있어요. 244 million hit. 하루에 평균 지금 한 1,600만에서 1,700만 정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싸이의 젠틀맨 노래 전에 작년에 세계적인 히트였던 게 뭐였죠? 강남스타일이었죠. 강남스타일이 1.55 빌리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상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가수도 유튜브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했을 때 그만한 숫자가 올라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싸이 전에 그 저스틴 비버라는 18살, 19살 먹은 사람이 부른 노래가 빌리언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빌리언 근처를 가지를 못했는데 싸이가 또 한국말로 부른 노래가 1.55 빌리언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젠틀맨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15일 만에 2억 4,400만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스타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결국은 강남스타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시청할 강남스타일 능가할 노래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싸이의 이 젠틀맨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자세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아브라카다브라 이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무슨 요술할 때 쓰는 그런 펜이 같아서 잘 몰라서 이틀 들어가서 싸이의 젠틀맨 가사를 쳐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알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말끔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아리까리하면 까리해, 알랑가 몰라 we like party 해. 있잖아 말이야, 이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이야, 용기, 패기, 똘끼, 멋쟁이 말이야, 너는 듣고픈 말, 하고픈 말, 난데 말이야, damn girl, you're so freaking sexy. 그러면서 후렴 속에 I'm a mother, father, gentlema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절입니다. 알랑가 몰라 왜 미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새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darling 빨리 와서 난리해, 알랑가 몰라 난리 났어 빨리 해. 있잖아 말이야 너의 머리 허리 다리 종아리 말이야 good feeling good 부드럽게 말이야 아주 그냥 헉소리 나게 악소리 나게 말이야 damn girl I'm a party mafia. 그러면서 I'm a mother, father, gentlema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다 할지라도 이 가사 내용과 뮤직비디오 내용은 대단히 저질스러운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더 심해졌다.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왔을 때도 좀 성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젠틀맨이라는 노래는 훨씬 더 노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싸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떤 가사일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침으로써 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질스러운 내용으로서 한국을 알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싸이에 대해서 봤더니 싸이가 유재일이라는 사람, 신천지를 시작한 이단의 사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흥얼거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싸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도 알려지니까 좋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성적인 내용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이의 젠틀맨이라는 노래를 이미 영어로 번역하는 걸 쭉 읽어보니까 똑같이 아주 성적인 내용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mother, father, gentleman이라는 것이요. 제 막둥이한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니까 mother는 엄마고 father는 아빠고 gentleman은 신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mother, father, gentleman이라는 소리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mother, father라는 단어는 father 대신에 욕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father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other 하고서 F자 욕이에요. 사실은 F자 욕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father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gentle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mother, F자 욕을 하면서 gentleman. 그러면서 전부 다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것은 젠틀맨이 해서는 안 되는 것만을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여자 의자를 빼줘서 신사처럼 하는 것 좀 하다가 앉으라니까 의자를 싹 뺀다든지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유재석이 나오죠. 거기서 화장실 갈 급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층을 다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젠틀맨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하죠. 근데 젠틀맨이 아닌 사람은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젠틀맨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강남스타일 노래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고 왜 사람들이 다투느냐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곧바로 1절 하반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은 정욕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한말 번역으로 싸움이라는 영어로는 fight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문자 그대로 보면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사람의 정욕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야고보서 내용은 누구를 향해서 쓴 말씀이죠? 성도를 향해서 쓴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쓴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39명, 40명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세에서 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욕 때문이라고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지체로부터 싸우는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툰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국말로 번역된 정욕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desire라고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같이 찾아보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헤도네라는 단어예요. 헤도네. 여기서는 헤도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나와 있는데, 이 헤도네라는 단어에서 영어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쾌락설, 쾌락주의, 쾌락에 빠짐, 향락적 생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도네라는 단어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며 최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일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베틀레헴 처치라는 교회를 33년 전에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는 존 파이퍼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희 학교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 챗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지금 33년 동안 한 6년, 교대 6년 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교수 생활을 접고 한 3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천 헤더니즘이에요.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움으로써 만족을, 기쁨을 찾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소위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근거로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4군데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한국말로 정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향락이라는, 영어로는 pleasur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기쁘게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는 pleasure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디도서 3장의 네 번째 이 단어가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플레셔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고 한번은 행락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제가 이미 본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유혹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악한 세력에게 유혹받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단어와 여기에 지금 4장 1절에 번역된 정욕이라는 단어가 디도서에서는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과 행락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4절을 근거로 똑같이 번역한다면 욕심과 정욕이라고 번역하는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단어 욕심과 정욕, 이 단어들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 정욕으로서 싸우고 다투고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욕심을 내었는데도 얻지 못함으로 결국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를 하여도 얻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이유로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다툼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는 이 파별 싸움에 대해서 네 파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과 파별 싸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파별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누구의 어떤 파에 해당됐다 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정욕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싸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과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2절 하반절과 3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리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 나와 있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저에게 5 자녀가 있죠. 이번에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다음 달이면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5 아이 중에서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대단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5 중에 한 2명이 그래요. 나머지 하나는 한 중간쯤에 있고 나머지 2는 별로 필요한 게 있어도 원하는 게 있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2 아이는 필요한 것,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러면 아빠가 안 먹고 안 입고라도 사줄 것이다. 근데 말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2 아이는 필요한 것을 지나서 원하는 것까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 집사람 쇼핑을 가면은 무지하게 많이 사와요. 엊그저께가도 이 코스코라는 데가 쇼핑을 갔는데 무지하게 갈 때는 1-2 가지를 얘기하고 갔는데 올 때는 한 수십 가지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이 쇼핑 갈 때는 몇 가지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냐 했더니 눈치를 주면서 쟤를 데려가서 그렇다고. 아이를 지나면서 보는 것마다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를 좀 할 줄 아는 스타일인데 제 집사람은 노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달라면은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사주고 봐요. 그러면 비리 날라오면 제가 고생을 하죠.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사왔어요. 질문합니다. 누가 더 받을까요? 구하는 아이들이 많이 받을까요? 구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받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절기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부모로서 생각을 하고 사줍니다. 그러나 그 2 그룹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사달라고 구하는 아이들은요 대단히 집요해요. 사줄 때까지 사람을 무지하게 괴롭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I need this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이게 필요해 그러면 학교 끝나고 오면 대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It doesn't matter what it is. 이게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1불짜리면 당장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불짜리면 말이에요 좀 부담이 가잖아요. 사주들이 저도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얘기하고 가면 학교 끝나고 딱 돌아오면 왜 없냐는 거예요, 이게. Where is it? 그러면 말을 못하죠. 자식이 필요하다는데, 원한다는데. 그러면 혼자, It's coming, 그래요. 제가, I'll get it for you by tomorrow. 내일까지 사줄게. 이런 말 안 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내일 되면은 당장 와서 또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It's coming. 곧 올 것이다.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얘기해요. 그럼 팩토리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걸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이 저한테 와서 Pastor John, can you buy me a brand new basketball sneaker? 농구 하나를 200불짜리 사주겠어요. 제가 눈을 봐도 아유 걔네요? 그러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걔가 나를 날마다 찾아와서 얘기한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저는 앤서는 뭐죠? No way. I'm not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빠가 아닌데 Go talk to your father. 네 아빠한테 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빠기 때문에 제 자식 얘기하면요 비싸고 제가 참
참 저는 부담스러워 못 사는 걸지라도요, 자식이 얘기하면은 제가 덜 먹고 덜 쓰고 그래서도 사고 싶은 게,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 있는 부모 이해하시죠, 모르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큰 아들 둘이 있어요. 사실 큰 아들 둘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아빠 농구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농구화가 있어요. 그래서 야 거기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건 비싼 거기 때문에 농구화에 못 신는데요. 그럼 저기 또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거는 싸구려라 다 달아서 못 신는데요. 참 황당하죠. 근데 저도 농구를 해보니까 알지만 농구화가 달면은 농구화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다리를 삘 수 있거든요.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멋으로 신고 다녀야 되니까 못 신다니까 사줘야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3주인가 걸려 사줬어요. 그랬더니 3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기다리겠는데 그러면서 요구하지 않은 아들 것까지 사줬어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걔것만 사준다고. 아니 사달라는 놈 사주지. 말 안 하는 놈이 필요 없으니까 말 안 하니까 사주지. 근데 걔도 필요하다고. 필요한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2켤레 사줬어요. 큰 마음 먹고 100불, 110불짜리 하는 것을 쿠폰을 쓰고 디스카운트 해갖고 90불에 사줬어요. 180불 써갖고 이 두 신발을 사고 오는데요. 기분이 나쁠 것 같으죠? 안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운동을 딱 갖다 주는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목사라서 100불짜리 운동을 별로 안 사주거든요. 100불짜리 운동 언제 사주냐? 생일 때. 아이들한테 돈 다 걷어서 전부 다 치빈하게 해서 그때만 사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큰 맘 먹고 사줬어요. 봤더니 땡큐 너무 기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돈은 제가 썼는데 받은 놈이 기뻐하는 것보다 돈 쓴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거 이해하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죠? 안 구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특권 중에 하나를 왜 사용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별의별 것까지 다 구합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서 파킹락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쇼핑 가는 그 가게 가까운 자리에 파킹장 하나 주시옵소서. 아니 그게 왜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싹 하고 가는데 코스코에 주말에 가면 파킹장 전혀 없죠. 적어도 100m 걸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싹 하면 딱 하나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대수롭지 않은 잔잔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욕에 대한 이슈가 있다.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끊임없이 나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나의 육신을 위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제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 정욕으로부터, 이 욕심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은혜 중에 아름답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개최하고 지금 9년 됐죠. 한
첫 1년은 허니문 스테이지 때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제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예산이 한 16만 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야, 개척 쉽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다 전해서 야, 인마 걱정하지 말고 다 개척해버려 이랬어요 제가.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성도님들이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해서 그런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저에 대해서도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했는지 그럴 때마다 사실은 야,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빨리 숫자적으로 많이 봉안하는 건 그건 감당할 수 있는데 있는 성도들끼리 물고 뜯고 헐고 비난하고 그럼 서로 다 죽는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비난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떠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해요. 왜인 줄 아세요? 교회가 원하는 만큼 수백 명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적으로 많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위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지체는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함께 죽게 돼 있어요. 지체는 끊임없이 서로를 배려할 때 자기 자신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싸움과 다툼, 전쟁과 싸움이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왜 일어나느냐?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자기 욕심, 정욕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요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런 것은 결코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구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요구를 하죠. 아버지여 제 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1세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격의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질문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 분깃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갈 3분의 1의 분깃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구한 것은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그 분깃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한 모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 아이들이 너무 험악하고 그런데 나한테 총 하나 사주면 안 되겠어요? 총이 안 된다면 칼 하나 좀 사주면 어떻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가 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년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왜? 그것은 그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을 주셨을 때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 뭘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새벽 미명에, 밤중에, 낮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시며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공생애를 마무리 지면서 마지막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만의 기도라고 알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정병에게 잡혀서 신문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귀는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승리를 거두실 수 있도록